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5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는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입니다.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근면 일관 쓰고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실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번제를 쌓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그때 아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여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 돌라와 야일이 죽고 난 이후에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들은 블레셋과 암몬으로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부르짖죠. 사사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가 이렇게 보면 최소 6년이에요. 최소 6년 동안 이들은 그 고통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견뎌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모르고 그들은 익숙해진 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6일만 됐어도 60일만 됐어도 모르겠는데 최소가 6년이고 길게는 80년이에요. 80년 동안 참아요. 견뎌내요.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해서 이 고통과 아픔이 오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블레셋과 암몬의 고통으로부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사기의 패턴을 살펴볼 때 타락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그 다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이게 사사기의 패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패턴을 깨버리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건져내 주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습관적이고 공의적인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운전을 하든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하다 보면 습관적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예배도 습관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회개도 습관적인 회개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 이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원을 호소할 때 이러한 습관적인 죄악을 보시고 이들에게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있어요. 이들이 마치 회개를 하면서 이전에도 계속 그랬으니 이번에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던 것처럼요 이렇게 마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번에 이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6절에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엘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이 우상이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신들은 다 섬기고 있어요.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의 신들도 섬기고 있고 힘 있는 나라의 신들을 다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동질감이 있기도 하고 또 그것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6절의 신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나라들의 신들을 이들이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 그 은혜를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 날 텐데,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들을 압제했던 그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들은 깊은 우상 숭배, 광범위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용서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까 10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의 죄악된 모습과는 다르게 그들은 너무나 습관적이고 상투적인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블레셋과 암몬에 파셨습니다. 왜 파셨느냐? 6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심으로 이제 이들을 블레셋과 암몬에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8절에 그들을 억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저히 권고가 깊어지자 9절에 권고가 심하여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부르짖음은 매우 습관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또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다. 근데 이들은 그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를 배신으로 바꿨어요. 오히려 그들의 신을 섬기는 죄악을 행했습니다. 13절에 직접적인 이유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수 없는 직접적인 이유, 그게 뭡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랬어요. 그들이 오히려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 은혜를 멀리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 있으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도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범죄 그리고 습관적인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의 기도에 그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야 심각성을 느낍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내가 이제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 너희의 신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거절하니까 이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10절의 회개를 염두하면서 15절과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중심으로 회개합니다. 회개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 말이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그랬어요.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너무 마땅한 일이지만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자, 10절과 15절, 16절의 회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 그들이 마음을 다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호소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받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말을 바꾸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실 때가 있었죠. 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이 이들의 반복적인 죄악에 원망과 우상 숭배에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너무 사랑하셔요. 그리고 이들의 회개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여기 16절의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근심하시니라 이 말씀은 원문의 의미를 보면 견디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이 자초한 고통이고 고난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고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때요? 자녀들이 분명히 잘못됐어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네가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혼냅니다. 그런데 또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벌을 주고 또 구중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코로나의 고통과 아픔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속히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이 땅에 회개는 없고 이 땅에 부르짖음은 없고 이 땅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함도 없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니 근본적 문제가 극복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라도 성도들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우리는 익숙해졌어요. 아까 6년, 8년, 20년, 80년 그렇게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하나님은 배제한 채 고난이 왔는가? 그런가 보다 익숙해졌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 문제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80년이 가는 것입니다. 20년이 가고 그렇게 40년이 가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 조국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이 또 인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이 고통을 해결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 이 고통의 시간에 원인을 알고 또 해결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이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